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두 분이 없다 이 말이죠. 둘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뭐야? 사랑해라. 유일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먼저 우리 자신한테 각인하고 둘째는 우리 자녀들한테 각인시키는데 각인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각인시키라고요?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렇죠? 또 집안에 문설주에 집밖 문설주에 손목에 이마에 이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뭐 유일신 하나님인 거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인 것을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을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게 상대를 쳐다보면서 또 확인하는 거고 내 손을 쳐다보면서 일하는 손을 쳐다보면서 확인하는 게 일하면서 말하는 거라 계속 말씀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고 만남을 살리는 거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예, 그 말씀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뭐 하려면은 여러분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내가 뭘 갖고 있어?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실천 사항입니다. 이번 주 실천 사항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그 시스템 중심으로 인생이 펼쳐지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 세 개만 들어가면 첫째 말씀 듣는 시간 언제 할 거냐? 기도 시간 언제 할 거냐? 그렇죠? 전도 시간 언제 할 건가? 사모를 내가 언제 내게 가장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대가 어디냐? 전철관이냐? 아니면 차 안이냐? 아니면 화장실이냐? 집이냐? 식당이냐? 그건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만들면 이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걸 갖고 있어갖고 받은 메시지를 계속 한번 묵상하시고 듣고 중요한 요절 아까 여러분 잡았던 오늘의 말씀이 있죠. 그건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냥 달달달 외워보세요. 외우려면 안 되고 계속 읽으면 외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싹 새롭게 말씀을 중심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한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들 전도 명단 적어놓고 계속 뭐 하는 거죠. 나의 정시기도 시간 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수기도 시간 때 현장으로 기도하고 무수 시간 때 중요한 사건 왔다 그러면 깊은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 대신 싸워준다고 그랬거든요. 싹 하나님 정리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실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뭐가 되도록 그렇죠. 내가 짓지 않는 어디 집에 들어가고 내가 건축지 않은 성읍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짓지 않는 포도원 감람나무 과일을 내가 따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도 내가 여기 우물은 산업 현장을 말합니다. 산업 현장을 우물은 산업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후대가 만일에 물어보거들랑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가 법도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들랑 뭐 해줘라? 간증해줘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도지요. 후대들한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줘야 되거든. 말로 보내줘야 되고 메시지로 보내주고 행동을 통해 보여주면 된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요. 자, 우리 오후 시간 현장 24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지금 우리가 오래 받았던 그 원단 메시지죠. 예, 오래 받았던 원산 메시지 첫째, 나의 24. 여러분 그 뒤에 주보 뒤에 보시면 내가 요약을 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간단하게 기도하기 딱 쉽게 내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돼요. 나의 24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임하는 거? 내 안에 임하는 거네. 보좌가 내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뭐지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한테 임한 거죠. 그걸 나의 24시로 누리면 됩니다. 교회 24시, 그렇죠? 교회 24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임하는 거죠? 그래, 교회에 임하는 거. 이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죠. 나의 만남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교회 현장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뭐가? 예배 모임도 있고, 그렇죠? 양육 모임도 있고, 찬양 모임도, 기도 모임 다 있어요. 이곳에 뭐가 임한다는 게, 모일 때마다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은 싹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하고, 오늘은 이제 뭐냐 하면 현장 24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소년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나왔는데 그걸 또 5시간 동안 할 거예요.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왜 우리가 이 메시지 흐름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청소년, 우리 후대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하려면은 나왔던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붙잡고 기도해, 그 보좌에 맞춰 기도해 줘야 되거든.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허공치는 기도가 되니까 흐름을 쫙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살아있는 기도가 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딱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돼. 만나면 서로 소통이 된다니까. 그래 한번 건드려 봐야 돼. 야, 너 이번에 청소년 수련 메시지 그 내용이 뭐였었니?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 현장 24시는 말 그대로 뭐가? 하나님의 보좌가 언제 임하는 거, 어디 임하는 거죠? 내가 가는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요 24시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나의 업에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업에, 중요한 현장에,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업에, 산업인은 사업에, 사익자는 사익 현장에 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몇 가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아까 나의 24,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임해야 살아난다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우리 영접함을 통해 왔잖아요. 이게 내 한 사람만 살아나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응답을 받는 자, 세 가지 기도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삼위는 첫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쳐가고 계셔요. 우리 기도응답을 주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역이라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잡았던 기도응답을 붙잡고 뭐 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오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 존재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자, 보호자의 능력 9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9가지. 자, 9가지. 9가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누리면 되는 첫째 보니까 3가지. 삼생명. 삼생명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됐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거든. 둘째는 뭐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심령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됐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돼. 자, 이 사람 속에 뭐가? 바로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고, 이게 삼생명이거든요. 이걸 뭘 통해?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자, 삼초월. 우리가 다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임하는? 정체성이 회복됐으니까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가 임하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호자의 뭐야? 축복으로 역사해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번째, 뭐가 역사하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할 뿐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응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동원되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게 3초월이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러면서 뭐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빛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하는? 기도할 때 한 평도 안 되는 여기에 딱 앉아갖고 조용히 예수 이름 잡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임하면서 교회 현장에 전달되고 내가 관계된 업의 현장에 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뭐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삼전무후무. 삼전무후무. 전에도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삼전무. 그게 누구냐? 우리 개인입니다. 내가 전무후무예요. 복음 가진 내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뭐 진이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전무후무. 내가는 뭐죠? 내가 섬기는 교회 전무후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 누구한테 맡겨놨냐? 우리는 딱 맡겨놨다니까. 이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전에 누려지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힘을 주고 9가지 축복을 누려주고 마지막 세 번째 삼시대. 삼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삼시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 첫째, 삼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거든요.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교회를 살리는 반드시 진곡이 되어 있고 어디? 그렇지. 교회 현장을 살리는 현장이 다 지금 어디? 이단 사이비들이 완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위기를 당했잖아요. 사실은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잠식돼 가지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어디에? 스케줄 자체가 어디? 세상의 타락 문화에 딱 스케줄이 맞춰져 있다니까. 자동으로 뭐합니까? 누가 시키도 않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뭐하죠? 딱 의자에 앉으면 자동으로 뭐해? SNS 딱 켜고 어디 사이트 들어가요?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매니아 그죠? 뭐 영화, 드라마 그죠? 국민 가수 쫙 들어가잖아 사실. 쫙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들으면 재밌잖아요. 재밌지? 듣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가. 그죠? 말씀 들으려고 하면 다른 거 딱 틀어버려요. 말씀 듣다가 이거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지금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뭐가 돼? 바이러스를 먹은 거거든요. 치료받아야 백신 집어내야 돼.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게 아니고 영적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백신이 뭐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 옆에 사람 보고 하시라니까 그리스도. 뭐 스케줄 조정합시다 이 말이에요. 스케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게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고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이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때 보세요.
눈이 열려. 눈이 어떤 눈이 열리느냐? 자, 이 응답의 축복을 쫙 누리고 있으면은 결국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자, 우리가 걸어갈 뭐가 길이 쫙 보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다 이야기하죠. 길이 보입니다. 자, 길이 보인다는 것은 뭐가 보여? 시간표가 보인다. 시간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 것이냐, 말해야 될 거냐, 더 기다릴 것이냐, 이게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하면 이게 와요. 이게 딱 옵니다. 길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답까지 답이 쫙 보여요. 답 중에 답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답으로 다가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모든 거 끝난 거거든. 요셉이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죄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조금도 교만할 이유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작품 24, 25 그렇죠. 영혼의 작품을 딱 만들어내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쌀 팔면서 애국 복음만 했다니까. 딱 눈이 이렇게 세계 복음하는 딱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게 보이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치유시킬 것인지 딱 그게 보이거든. 그래. 자, 이 사람을 치유하면 어떤 일이? 이 다민족 치유시키면 이 사람이 서밋이 됩니다. 그때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기준이 나올까? 자, 축복을 받는 기준이 나오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은 그 기준이 여러분 70제자입니다. 70인 제자. 70제자. 교육자는 70인 제자를 세워야 되고 중직자는 70지역. 이걸 감당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70 어디 현장? 70 나라 현장들을 쫙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누가? 초대교회가 잘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70인 장로, 그죠? 우리 출애굽기 18장에도 70인 장로가 나오면 70인이야. 나오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 전도인이 나오고 민수기 11장 6절에도 70인 유사 나오는 게 중요한 70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70인 제자 이걸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70지역에다 파송시켜서 뭐 해야 되느냐? 70나라를 완전 살려야 되겠구나.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기준이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이 응답은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응답.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물론 꼭 장도 70군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라든 제대로 뭐 하면 됩니까? 가슴을 품고 계속 그곳에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면은 시간표가 반드시 와서 답주게 반드시 된다니까. 살리는 논란이 벌어진다. 그래서 본론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응답이 온다. 요 세 가지 반드시 현장에 응답이 오는데 첫째, 자 나의 업에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있죠. 학생, 직장, 산업입니다. 70제자 운동 그렇죠. 70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증인들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미디안 장로였던 이드로 장로, 기생 나합, 자, 이 사람들은 사실 특별히 한 일이 없었어요. 한 일이 없어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특별히 숨은 제자들. 자, 이름이 밝혀진 사람도 있지만은 자, 이름 없이 이렇게 헌신된 그런 제자들도 많습니다. 숨은 제자들이 자, 다윗 시대는 언제 다윗에게 몰려왔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뭐가 숨은 제자들 다윗 밑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껍데기들은 사울왕 밑으로 들어갔고 진짜 알짜배기 제자들은 모함 받았던 다윗 밑으로 다 들어갔다니까. 70제자 그렇죠. 오바다의 산업, 오바다.
왕정 시대 때 누구를 그렇죠?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먹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통해서 뭐가 7천 제자원들이 났거든. 7천 제자입니다. 100명이 70군데 터뜨리니까 7천 제자 돼버렸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오바다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정 시대 흑암 시대에 딱 재앙을 막아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 그렇죠? 그 친구들 바벨론 전역에 다니엘 6장 17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공문으로서 그 현장에서 막 조용히 뭐 70 제자 운동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왕들을 주물러 버렸는데 완전히 왕들을 주물러 버렸어요. 우리의 업을 통해서 둘째입니다. 요 교회 직분 따라 교회 직분 우리 각자 직분 있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쪼개서 어디 이제 70지요. 70지요. 뭘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딘지만 잠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밀집된 곳이 뭐냐?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이든 뭐가 없어? 교회가 없어. 사각지대 됐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각지대를 지나가지고 그 중에 뭐가 이 점집들, 절간들, 이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완전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현장이거든.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반드시 말씀 운동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지금 말씀 운동한 교회가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다락방 필요하다니까. 딱 우리의 가정을 뭘로 딱 시스템으로 해서 깃발 들고만 거기서 기도 운동을 조용해요. 혼자 시작하면 사람 없으면 혼자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뭐 하면 돼요?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럼 2인조 팀이 딱 구성되잖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뭐 하는 거죠? 말씀 나누고 기도 붙고 관계된 사람 명단 적고 계속 그 시간대 전도로 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 명단 적고 기도만 해 그냥. 흑암이 반드시 꺾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 운동하라고 준비는 누가 딱 제자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적으로 정확합니다. 정확해. 누가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자 빌보 가니까 누데가 달라붙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붙었고, 그렇죠.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가 붙었고, 에베소 가니까 자 12명의 딱 제자들 달라붙었거든요. 그래 지역을 다 살려버렸어요. 바울은 빠져나가 버렸고. 자 여기 보니까 증거 나왔잖아요. 사도 그렇죠. 교회 직분. 자 목사님들은 뭐예요? 말씀 기도의 전무. 강단 중심으로만 한 거죠. 전도 운동을 펼친 겁니다. 계속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전달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방향을 딱딱 제시해주고, 강단 중심, 그렇죠? 우리 중직자님들은 뭐죠? 현장 중심이네. 현장 중심. 직접 현장에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죠. 현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이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학교가 어디가 있냐, 그렇죠? 병원들은 어디가 있냐, 관공서가 어디가 있냐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그 우리가 살려야 할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자, 렘넌트들은 어디를 살려야 돼요? 미래입니다. 세계에 복음할 조직인 게 미래 중심으로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지금 한참 인턴십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라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릇 준비하고 서밋에 그릇을 싹 준비하면 돼요. 또 직장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면 됩니까? 직장 다니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 만남의 축복들로 기도하세요. 배우자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인턴십 하는 거거든. 미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인턴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배우자를 뭐 해야 되겠구나, 딱 만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 운동을 뭐 해야 되겠구나, 펼쳐가야 되겠구나. 쫙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생각은 자유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어요. 마음껏 생각하세요. 막
오대양 육대주를 들랑달랑하면서 살리는 거 막 그림도 그려보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연결되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 연결된다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뭐가 숲바퀴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럼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바로 그냥 오케이 그래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인사로 바로 갚으랬어. 그냥 끝.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준비를 평상시에 했다 이 말입니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미련 둘 필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바로 딱 결혼해서 바로 내 기도 바로 하는 게 바로 붙었다니까. 하나님 쌍둥이 주세요. 그냥 한목에 끝내겠습니다. 쌍둥이 나왔잖아. 쌍둥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해서 쌍둥이 받았다니까. 물어보세요 증인. 그래 주는 거 아들 딸 주세요. 그랬다니. 아들 딸 순서 정확해. 아들 먼저 나오고 딸 먼저 나왔다니. 아들 딸. 애들 통해서 누가 우리 고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 야 이 사람아,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어떻게 그래 쌍둥이 낳을 수 있는 이란생이 어떻게 나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무도 안 믿. 네 많이 믿으면 내가 내 예수 믿을게. 이 약속을 했다니까. 근데 그 누는 저희 누님은 한담하는 사람이거든. 아니가 하나 탁 이야기했더니만 그날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예. 이게 우리 쌍둥이들이 얘들은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원래 얘들은 죽었어야 돼. 살아있는 자체가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조산했지. 그렇죠. 상황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으면 애들은 살 수 없는 애들입니다. 뭐 양수구 터져가 몇 시간 와 힘이 막 뺑뺑이 돌고 다니는데 못 살지 자식. 살아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전혀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책임진다니까. 병원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면 병원 의사가 책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이 언약의 사람들은 성경대로만 해버리면은 그건 무식하게 볼지 몰라도 무식하게 보니까 믿음이거든. 사실은 그게 그 무식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딱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다 져줘요. 교회직분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운동.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운동이라는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70인 지역 세계 복음화 운동. 70을 지역에 꼽아놓고 말하는 거죠. 세계 237 세계화. 세계화 운동을 계속 말하는 거죠. 확산시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했냐? 모세가 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왔어요. 이러면 80세 끝난 거지 사실은. 아니 40세 때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썼으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 쓰질 않았어요 모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완전 포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게 모세를 뭐 한 거 준비시킨 거거든. 40년 동안 세상 공부 준비시켰고 40년 동안 미디안의 살인 지맹 수배자로 딱 보내가지고 거기서 영적 무장하게 한 거예요. 세상 공부 또 신앙교육 40년 동안 80세 딱 두 가지가 영성 전문성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딱 타임 때 찾아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딱 미션을 주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게 언제 체험되게 되냐면 80대 때 체험됐다니까. 귀로만 들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저들의 뭘 알고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저들을 건져내려고 내가 내려왔다. 내가 내려왔는데 너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래 미션을 줬다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실제 모세가 입이 좀 둔했거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불러드려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에? 누가 사람의 코를 지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찍으면 이런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기 계신 분들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냥 할렐루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운동 일으켰잖아요. 70인 장로를 세워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 운동, 애국 복음 했다니까. 애국 복음 아니면 전 세계 복음 했다니까. 각자의 그 미션이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그렇죠? 19장 1절에 21절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세우게 한 겁니까? 자기 제자였던 엘리사 그 밑에 7천 제자 찾아 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바로요 히르바람 타고 올라가려다 하나님 데리고 와버렸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데리고 와버렸어요. 성경에 딱 두 사람만 두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바로 직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래,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도대체 어떻게까지 죽음도 안 보고 올라가 버렸다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창세기 5장 에녹은 자,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냐면은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360년, 60세 때 누굴 낳았어요? 그때 나이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아니고 그때는 보통 900살 이상 살았거든. 900살 이상 살았는데 300살밖에 못 살았어. 그건 모르는 상관 아니잖아요. 60세 때 누굴 낳았어? 무드셀라를 낳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를 낳아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너는 여기 있지 마라, 나하고 같이 있자. 데리고 와버렸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하나님도 에녹을 너무 사랑한 거지. 죽음 보지 않고 바로 올라가고 싶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동행. 24시 동행.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보면 없어. 어디 갔지? 갔어. 어디 갔어? 그런데 그 사람 아예 생각 자체도 안 나. 왜?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찾고 그러지 않다니까. 찾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그 제자들이 뭐예요? 엘리야 선사를 하는 히르바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선생님 찾으러 다닌다고 막 사방을 돌아다녔잖아요. 엘리사가 뭐랍니까? 찾아도 못 찾는다 그랬어요. 사방 돌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전도하다가 싹 올라가 버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싹 올라가 버려야 돼. 구름 타고 탁, 할렐루야. 구름 타고. 우리 하여튼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구름 타고 촥 천사들과 함께. 혼자 갈 수 없잖아. 또 안주 집사님 탁 같이 가야지. 그렇죠. 또 희명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죠. 나도 같이 가야지. 자 보세요. 결론이 뭐냐? 여기 보니까 사무엘도 미스바 운동 그죠? 사무엘상 7장 1절 12절 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꺾고 아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뭐하지 못하고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근접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 후대 운동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이 말씀 운동이다. 말씀 운동. 이 운동하고 하나님께 다 부름 받았거든. 모세도 보세요. 이들을 약속의 땅 어디까지? 그래요. 가나안 입구까지만 안내하고 하나님 불러갔다니까. 미션 완수되니까 데리고 가버렸어요. 모세 묘가 없어. 묘가 없다니까. 그럼 묘가 어디 갔습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없애버렸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그러면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장 24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자,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난을 위하여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팀이 구축돼 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텀이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죠? 이방인, 다민족. 자, 이들에게 방향을 정했거든.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바로 다민족이었습니다. 237 5천 종족. 여기에 안디옥 교회 방향을 맞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막 본격적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의 축복을 받는 흐름 속에 들어왔거든. 뭐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되냐? 실천. 조금만 우리가 실천. 자,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왜 축복을 못 누리냐? 실천 안 했어요. 실천 안 했어. 실천해 보세요. 자, 아까 내가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침에. 그렇죠. 자,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활용하시라고요? 아침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눈 뜨자마자 다른 거 이제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딱 신앙 고백하세요. 적게 좀 그거 하려면 창문을 좀 살짝 열어놓고, 날씨가 반대 칼바람 들어오는데 창문 살짝 열어놓고 정신 번쩍 들거든. 딱 신앙 고백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시고 그날 스케줄 간단하게 확인. 오늘 내가 만날 사람, 가야 할 장소, 해야 할 일이 뭔가 잠깐 확인하시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거 잠깐 확인하고, 확인하는 시간. 아침 시간은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딱 활용하시라니까. 이걸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뭐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자,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 떠오르잖아요. 그걸 절대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빨리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라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떠오르는데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기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되냐면 답 갱신 기회가 딱 오거든. 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침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출근하세요. 그냥 여유가 있으면은 딱 이어폰 틀고, 우리 이제 희민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해. 한 시간 넘게 걸리잖아. 딱 이어폰 틀고, 월요일 날은 누구 강단 메시지 마치고 돌아올 때는 오후 메시지, 화요일 날은 누구 또 수요 메시지 핵심 딱 듣고, 마치고 오면서 또 렘넌트 전도, 앞으로 또 산업인데 산업 메시지,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힘난다니까. 자, 낮에는 뭐 하는 거죠? 낮 시간. 자, 낮 시간은 굉장히 바쁜 시간이잖아요. 막 사람도 만나고 막 일도 해야 되고 막 사업도 해야 되고 정신 없단 말이야.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자,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것을 다 뭘로? 기도로 다 연결시켜요. 즉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눈 뜨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 사람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걸 또 기도로, 하나님 저런 소리 들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로 패스하세요. 패스. 자, 세 번째, 밤 시간. 밤 시간에는 피곤해서 다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지쳐 있지요. 밤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날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렇죠? 깊은 기도. 여기서 말하는 깊은 기도란 말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냐면은 그날에 내가 잡고 출발했던 말씀 있죠. 말씀 잡고 하는 기도를 깊은 기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정시 기도는 말씀 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시 기도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무시 기도는 바쁘니까 언제 내가 뭐 눈에 보이는 거 들려오는 걸 기도로 계속 바꾸라니까. 이렇게 계속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걸리지, 그게 그 사람 말이 걸리지 않는다니까. 밤 시간에는 여유가 있잖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니까 하루를 쭉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요 깊은 것도 내가 오늘 잡고 출발했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응답이 온 거, 응답이 안 된 거 잠깐 확인해 보면 응답 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계속 기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되도록. 즉 24시. 이리 되면 이게 24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기대가 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 줄란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줄란지 딱 기대가 돼. 어떤 축복을 줄란지 기대가 딱 된다니까. 그게 뭐냐? 현장 25시. 그래서 현장 25시는 뭐다? 결국은 현장 24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죠?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 특별히 어디에? 경제, 빛의 경제, 흑암 경제로 모든 경제가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 빛의 경제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면 반드시 뭐가? 경제가 반드시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축복할 때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냐면은 경제 축복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경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오늘 현장의 24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만남 현장에, 교회 현장에, 예배 현장에, 모임 현장에 또 나의 업의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것, 빼앗겼던 걸 모두 해소하고 되찾아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업을 통해서 70 제자를 일으켜 세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증거 주시고 나의 교회의 직분 통해서 하나님 70 지역에 말씀 운동을 터뜨릴 그런 아버지 하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모든 현장에 70 하나님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서 세계에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일조하고 내가 헌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영적 시스템을 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